오늘 우리 한마음 감리교회 창립 38주년입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하면 빠르고 벌써 3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 한마음교회 전도사였는데 벌써 60이 되었으니 세월이 유수와 같죠.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리교회는 이 땅에 한 6,600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단순히 감리교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로교 그리고 성결교 침례교 쪽으로 확대해 보면 거의 한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선교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근대사회, 근현대사의 교회가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대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의 3분의 1 이상은 기독교인이었고 또 오늘날 한국의 이 번영을 이룬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현대식의 교육은 거의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배제학당, 이해학당, 연세세브란스, 교육뿐만이 아니라 의료사업까지,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그 많았던 전쟁 고아들을 돌봤던 고아원들,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교회가 세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역사일 뿐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에겐 새로운 것들이 도전해 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일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교회의 근본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였었습니다. 이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자가 모일 회자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던 예수라는 인물이 죽었으니 이제 그의 제자들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다. 이것으로 역사는 종료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황은 전통적으로 2000년 이상이나 내려왔었던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올해가 창립 38주년. 그러면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모여서 이날을 축하하고 식사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지난 날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모이지 못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인터넷의 발달, SNS의 발달 때문에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마음교회 교인들이 멀리는 우리 이상도 권사님이 강화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동안 교회가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모습과는 너무 달라 우리에겐 낯선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명의 변화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백신을 열심히 접종하려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는 그러면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지만 우리는 결코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까요? 아마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구성해 나가게 될 겁니다.
영상 예배가 아무리 편리하다 할지라도 그저 가볍게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냥 잠옷 차림이나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상 예배가 아무리 편리하다 할지라도 대면하는 예배,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없다면 그 영상 예배는 공회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온라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해서 말이죠. 일종의 하이브리드의 형태라고 이야기할까요? 얼굴을 대면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TV나 아니면 영상이나 핸드폰으로 예배를 보기도 하고.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융합하느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과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교회의 형태들의 문제도 중요하죠. 온라인 교회냐 아니면 오프라인 교회냐, 그런 모양도 중요하고 형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인가? 여전히 교회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하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아마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할까요? 왜 존재해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역사의 기원이 있는 법인데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부활을 선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선포하시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억눌리고, 그래서 희망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어요. 죽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고 세상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보다도 더 값진 것이 있구나. 그것으로조차 꺾을 수 없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이고 소망이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며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정말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이 끔찍해지면 끔찍해질수록, 세상에 사람이 살기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교회는 더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존재는 더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마치 깜깜할 때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세상은 죽으면 다 끝이야.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보면 이 기후재앙 때문에 얼마나 많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북아프리카의 서부 지역은
120년 만에 폭염이라고 이야기하고 러시아의 모스크바는 100년 만에 그렇게 더운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다스카스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섬은요, 아예 호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걱정이 되죠. 저런 재앙이 만약에 한반도에 닥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도도 덥다고 하는데 50도를 넘는 열돔이 지금 한반도 위에 2달, 3달 머물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그저 자연재해나 아니면 기후나 아니면 환경을 보면 어쩌면 인류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그렇게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그렇게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사람들은 희망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이 세상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 때에, 그때의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만 교회가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을 거예요.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추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이는 좋지 않다. 노자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대중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가는 그 길은 때로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대중적이라는 것이 정말 참 진리인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 재물과 소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은 오히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다. 너희는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라.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정말 생명의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길, 절망 가운데 희망을, 넓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을,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생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교회는 비로소 존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은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는 단어는 이미 그 원어 자체가 헬라어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신약으로 넘으면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예수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죽음으로부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살리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살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38년 아니 어떤 교회는 100년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 2000년의 교회를 역사를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름받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마음교회야말로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 세상의 성공과 재물, 출세와 명예가 세상의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구원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고 천당 가서 금으로 된 길 아니면 보석으로 지은 집, 그런 집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분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저 떨기나무에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아니죠. 고욕 가운데 있었던, 신음 가운데 있었던,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모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고기 잡는 것이 지겨워서 이제 직업을 한번 바꿔보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왜 출세하고 싶었고 그리고 잘 나가던 베드로를,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꺾으시고 왜 사도 바울을 불렀을까요? 사실 여러분 교회 성경을 읽어보면 또 교회사를 보면 바울은 출세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가마리아 학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부르셨을까요?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에클레시아,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진 것 못지 아니하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짜 성도는 예수를 따라 감람산에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 그것은 눈물과 희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의 생명과 피를 흘리는 각오가 없으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시작되어진 지난 100년 그 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불모지였어요. 장로교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셀러 두 분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정동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펜셀러는 서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생명을 달리하고, 그런 전도 유망한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른 이유가 있다면 너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아펜셀러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조선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조선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선으로 불렀다. 양화진의 생명을 양화전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들의 여러분 묘비를 보십시오. 나는 목숨이 2개라도 이곳에 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날 우리 한마음교회는 그런 희생과 헌신, 순교 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역사를 거슬러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소금 그거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저희 집에도 소금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 돈 1,000원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마 그 값어치를 모르고 그냥 하찮은 것 아니면 일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금이나 은 아니면 진주, 보석보다 훨씬 비싼 것이었어요. 제정 로마 시대 때에 로마 군인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때로는 그렇게 죽고 그러면 포상금이나 월급으로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었어요. 소금을 딱 주었습니다. 소금을. 왜? 너무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가 그때는 소금이었어요. 소금 한 덩어리의 값이 금 한 덩어리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라틴어로는 여러분이 소금을 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셀러리,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거죠. 소금은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비싼 것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소금 한 푸대 준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소금의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건 대가로 소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는데 황금과 같은 것이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것이 소금이었는데 그것조차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소금은 썩은 생선보다도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사람들은 버리는 것이고 그냥 버리는 것조차도 속상하니까 화가 나서 길에다가 내버리고 발로 밟아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땅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리켜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 난 꿈에서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죠.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지이고 환상일 뿐이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너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해라. 사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증인들일 뿐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가면서 바로 모세가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는 기적을 베풀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죠. 대신 보낸 거예요. 볼 수 없는 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곳에 와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곳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그들의 피를, 순교의 피 위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38년의 역사, 짧다면 짧고 여러분 또 길다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의 모습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온라인, 오프라인, 그래서 온라인, 하이브리드 처치. 그러나 모양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 하나,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깝게,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 정말 그렇게 교회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한마음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